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 누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공작의 부하들까지도 이 공작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늘 괴롭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공작이 사냥 갔다가 숲속에 작은 예배당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교회를 안 가다가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져가지고 앞부분만 기억이 나고 뒷부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자가 뭐냐? 삼자예요. 삼자가 나오고 나니까 이 삼이 뭐지? 뒤를 못 봤는데 이게 뭘까? 너무 이게 신기한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예지가 있는 내용일 것이다 하고는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삼이 뭐지?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람들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마도 너 그렇게 살면 3일 있다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서게 되면 분명히 무서운 심판을 당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3일 동안이라도 저 사람들을 좀 원성을 풀어야지. 그래서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과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은혜를 베풀고 잘 대해주고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이제 심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석 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또 부하들과 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째 됐을 때 그래 3개월이라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지만 3개월 동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조금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는 또 주님 심판받을 준비를 했는데 3개월째 되는 날이 다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작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게 3개월이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부하들에게도 잘하고 성한 사람들에도 잘 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쁜 공작이라고 원망을 하던 이 사람이 3년 만에 평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공장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부하들에게도 잘해주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훌륭한 우리 아버지고 남편이고 부하들도 우리 공장님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야지 하고 충성하고 백성들도 칭송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데 3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심판당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독일 왕실에서 이 루드비히 공작을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오는 소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3일, 3개월,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선하게 살았더니 이 소문이 독일 전역에 나가지고 이제 독일의 황제를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거냐? 그때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독일의 황제로 선출하게 되어가지고 모시러 오는 행어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때문이기는 했지만 공작의 선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였을까요? 3일, 3개월, 3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그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뀌었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일밖에 못 살아, 3개월밖에 못 살아, 3년밖에 못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엔 주님 앞에 설 거야 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뭘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은 버스를 타실래도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택시를 타도 택시를 기다려 잡아야 되고, 전철을 탈래도 기다려야 되고, 비행기를 탈래도 기다려야 돼. 여러분, 특히 비행기가 제일 빠르죠. 빠른 걸수록 타는 시간이 오래 걸려. 수속 밟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건 1시간이면 가는데 기다리는 거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뭐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추어서 자라는 동안 뭐 하느냐?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하기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라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기를 잉태해도 10달을 기다려야 여러분 그 아이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조급해서 빨리 보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리 나오면 애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근데 인생만 기다림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여러분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30세에 됐으니까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심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딱 5년이 되고 나면은요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대요. 15m. 대나무 15m짜리 보셨어요? 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15m까지 이상 자란대요. 그런데 5년 동안은 하나도 안 자란대. 근데 여러분 15m까지 대나무가 커지려면 바람 불면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 대나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쓰러지려면 여러분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 대나무가 15m까지 커도 비바람을 견디고 안 쓰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은요 오로지 얼로만 자라느냐? 보이는 위로는 안 자라고 땅 속으로만 자라, 뿌리만 5년 동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단 6주 만에 15m를 이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뿌리를 자라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 시대에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 시대가 누구 황제 시대냐? 여러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면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AD 30년이라고 치면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때가 AD 64년부터 7년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30여 년이 지나고 났어요. 근데 30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적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셔?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 있어? 예수님의 재림도 마지막 심판도 없어. 천지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말 속에서 이 초대교회 믿음이 적은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왜 30년이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뭐하고 살아요? 알지만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성도보다는 주여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런 성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고 있는지, 왜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영성을 갖자.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왜? 기다림이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뭐 신학적으로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30몇 년, 초대교회 성도는 30몇 년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길다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고, 왜 오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은 1000년 앞에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어갔죠. 그죠? 2000년이라 그래도 지금 며칠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면 이틀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여러분, 뭐든지 이게 조급하면 문제가 돼요. 조급하면 천천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기다리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조급하게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오시지 않느냐? 30몇 년이 아니라 왜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도 좀 빨리 오시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무관심해서 약속을 안 지키셔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 하기 원하세요? 빨리 오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왜 빨리 안 오세요? 우리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시다?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빨리 오고 싶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래 참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이라도 오고 싶으시지만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드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오래 참고 계신 주님이 힘들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힘들겠어요? 누가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더 힘들어요. 빨리 우리 와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품어주시고 우리 만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주님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빨리 오고 싶으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집사님 때문에 못 오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아직 못 오고 계신 거예요. 빨리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기다리다 주님 맞이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내가 맨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도둑 맞추도록 조심해라 그러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예고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안 오셔, 더 이상 믿음이 없고 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여기가 좋아, 무슨 하나님 나라냐,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일 전설에 내려온 이야기 바바리아의 루드비히 공작처럼 주님이 3일 후에 오실지 3개월 있다 오실지 3년 있다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요 저희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른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중반절 어떠한 사람이부터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은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경건은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 자체를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건. 거룩한 행실은 이 경건, 내적인 경건이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말, 행동, 선택, 때로는 관계, 때로는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서 행실이 거룩해지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쌍스러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져야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진다고요. 아이들도요 부모님한테 막 반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요 반말하잖아요. 꼭 부모에게 폭행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부모에게 존댓말 쓰게 해야 돼요. 성도들도 서로 교회 오면요, 여러분 직분 꼭 부르셔야 돼요. 세상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님자부터 존칭을 해야 돼. 그래야 서로 뭐하냐? 존중하고 여러분 존대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써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이거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다. 코람데오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 어떤 신학자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코람데오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한국교회 이슈가 됐었어요. 다, 맞아. 그 말이 맞네.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게 뭐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참된 거룩과 경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 허다못해 뭐 구청장, 허다못해 뭐 대통령, 허다못해 뭐 아무개 회장 만나러 가도 어떻게 돼요? 옷차림부터 바뀌어지고, 그죠? 꾸미는 것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행동거지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참된 경건이고 그게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간절히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왜 주님 안 오시는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이 날이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 군대 간 사람 뭘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제대하려면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라 돌아간다는 말이 하겠어요. 거꾸로 매단다는 게 시계를 거꾸로 매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를 군대 가면 힘들고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놔도 뭐는 간다?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대할 날이 온다,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대할 날을 바라보겠습니까? 대학 시험 봤잖아요.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뭐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대학 들어갈 날만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정말 딱 분양받아가지고 좋은 집 마련했어요. 그래서 돈 다 계약금 내고 치렀어. 그럼 그때부터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새 아파트에 입주할까? 이거 기다리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이 날이 좋은 날, 이 날은 좋은 날, 이 날은 기쁜 날, 이 날은 행복한 날이니까 그 날이 간절히 바라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예수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 심판받는 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왜요? 그동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해주는 날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니까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할렐루야. 새집 입주하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새집 사가지고 입주하면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집 가서 뭐 여기다 몰라야지, 여기다 몰라야지, 여기는 어떻게 꾸며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하지.
교회를 옮겨도 교회를 이렇게 옮겨도요, 가면은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꾸며야지, 여기는 뭘 놓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앰프를 놓으면 좋겠다, 여기는 드럼을 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딜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림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